같이 기도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부흥사경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잔치 속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가정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저녁 집회부터 시작해서 주일 아침까지 진행하는 이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라이프 그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십자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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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이곳에 임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한 후에 오늘 저녁에 조동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흥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의 말씀의 찬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젖어지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려게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향하여 우리 깨어지고 상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삼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기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새로 하시며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들도 말씀을 흘려 듣지 않도록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치료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 깊숙이 심령 깊숙이 하나님 심어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근본 되신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애타게 갈급해야 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복음에 이끌린 삶, 복음이 이끄는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 저희들의 심령에 새로워져서 지난날의 온갖 더러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깨끗함으로 충만케 되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담장을 넘어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섬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부흥의 모델로 성장하여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변화되어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한 삶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찾게 하시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사 크신 권능을 주시며 불과 같은 성령으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데워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써 저희들을 성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모두 죄짐을 벗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하시며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 있습니까?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만드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내 눈과 내 안목 속에 내 스스로 낙심하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맡겨준 사람, 나에게 붙여준 사람,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루하루가 쌓여서 실력을 만들고 우리 하루하루가 쌓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의 조상들을 만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다짐하는 이번 성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성회를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셨던 문성호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주님의 전에 오를 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아픔과 질고가 다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사경회에 손상원 목사님을 강사로 파송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목사님의 섬기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목사님으로 인하여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집회 기간 중에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을 지켜주시옵시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강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올 때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하며 또한 축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미랄 성가대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강사 손상원 목사님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일찍부터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정성으로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 사경회에 우리가 모시게 된 강사 목사님 손상원 목사님은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신약을 전공하셔서 이제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또 신약학과 헬라어를 가르치신 분이신데 학교에서 가르치신 것만 해도 26년 이상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교수님께서는 또 달라스 지역에서 교회를 직접 개척하셔서 7년을 또한 목사님으로 섬기신 경험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고 교수님께서는 성도들과 학생들 그리고 또 목회자를 대상으로 성지 순례를 또 인도해 오셔서 직접 이제 성경적인 역사와 지리적 배경을 이제 함께 여러분의 신앙 안으로 녹아들게 또 해 오시는 중요한 일도 담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는 Stepping Stones Ministries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를 직접 또 창립하셔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이나 또 소수인종 학생들의 또한 학비나 또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귀한 사역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뭐 사역하시고 개척하시고 또 섬기시는 다양한 분야를 아주 섭렵하신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 정말 그 복음의 진리 하지만 그것을 아주 다각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또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길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시간 손상원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또 맞아주시고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테스팅.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라이프 크릭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집회가 주일날까지 모든 과정 순간순간마다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지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월에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면이 전혀 없는 목사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말씀 사경회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회신을 하기 전에 살짝 뒷조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56년 전에 창립되었다는 기록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달라스에서 제일 오래된 침례교회가 제가 출석하는 침례교회인데 지난달에 52주년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56년 전에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임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 소속은 되어 있지 않은데 모든 하는 것,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정통 장로교회라고 해서 일단 믿을 수 있는 교회겠구나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텍사스 웨이코에 있는 베일러 유니버시티에서 구약학으로 PhD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동지를 만난 것 같은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베일러 유니버시티, 바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저희 학교의 시스터 스쿨입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그 초청을 수락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경의 인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회 내용은 복음에 관한 것이면 좋겠고 사경의 성격을 따라 신약의 질이나 문화 등의 내용들도 곁들여서 주시면은 저희 교우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서 사경회와 설교를 요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지리와 문화적 배경을 곁들여 달라고 부탁한 적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수준이 좀 맞는 것 같고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자연히 성경의 지리와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2007년도부터 거의 매년 성지순례라고 하지 않고 성지학습 탐방을 학생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모시고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사실 2주 전에도 40명을 인솔해서 이탈리아를 돌아왔습니다. 사경회이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은 조금 공부하는 느낌이 있을 거고 내일 새벽과 주일날은 원래대로 그냥 설교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학교 강의실에 앉아 있는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는데 일단 시험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고 수업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경회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강구된 대로 전체 주제가 복음에 이끌리는 삶, 복음이 이끄는 사역 이런 주제로 삼아서 오늘 저녁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라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에서의 얽힌 이야기를 지리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로마서를 살짝 곁들여서 복음을 좀 쉽게 요약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복음 안에서 성숙하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전후서에 얽힌 이 눈물겨운 이야기를 또 지리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 복음을 위하여 동력하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에 얽힌 이야기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번 이 사경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성경이 어렵다, 성경이 지루하다,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눈이 활짝 떠져서 와, 성경이 그런 것이 아니네, 말씀이 살아서 좀 꿈틀거리고 감동이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흑백 TV가 슈퍼 HD TV, 하이 데피니션 TV를 보이듯이 와, 성경이 선명하게 좀 보여지는 각도가 눈이 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6장까지 있기 때문에 짧은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우리가 전파해야 할 사명으로 여기는 복음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 6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트윈 레터스,
쌍둥이 편지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고 전개 방식도 비슷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16장까지 있기 때문에 훨씬 길어요. 그래서 똑같은 쌍둥이가 아니라 저는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의 큰 형님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두 서신이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고 핵심은 복음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두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서신입니다. 로마서와 함께 종교 개혁의 핵심적인 기초를 제공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적인 기초를 놓아준 책이 바로 루터에게 그런 기초적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개신교 신앙을 지탱해 주는 버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13권이라고 보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다 선교의 현장과 목회의 현장에서 기록된 서신들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신학교 도서관 구석에 앉아서 PhD 논문을 쓰든지 리서치해가지고 쓴 책이 아닙니다. 선교하면서 선교의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목회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슴에 아픔을 느끼면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감동 속에서 순수한 현장판 선교사와 목사가 그 심정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들은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선교사와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 서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바울의 서신은 선교 서신이고 목회자의 서신입니다. 그 속에서는 한 선교사로서, 한 목사로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로 하얀 종이에 쓴 편지가 아니라 땀과 눈물과 피로 쓴 편지들이 바로 사도 바울들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는 선교 서신, missionary letters and 목회 서신, pastoral letters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서신,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심정, 선교사의 심정을 가장 강하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서신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리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복음을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뭐를 좀 아시는 거예요. 질문만 보면은 수준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의 배경을 이해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야만 했고 왜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문체가 이렇게 되었어야만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지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조금씩 이제 장면을 깔아야 돼요. 여러분 사극을 봐도 때는 바로 조선시대 뭐 어디 시골 왕궁 뭐 이런 배경이 있어야지 그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거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 때는 바야흐로 2000년 전 이렇게 흘러가서 그 시대의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서신을 이해를 해야지 내용이 와닿기 시작합니다. 드라마가 형성되는 겁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땅에 있던 지역입니다. 아마 슬라이드는 알아서 떨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자면은 카운티, 뭐 스테이트 이거지 한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갈라디아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학자들 간의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저기가 다 터키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센트럴 터키 남북으로 쭉 연결되는 지역인데 북쪽에 북갈라디아라는 데가 있고 남쪽에 남갈라디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북쪽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냐 남쪽이냐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만은 신학교가 아니니까 그런 건 생략하고 저는 강력하게 남쪽 갈라디아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저 북쪽에 간 기록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남쪽에 간 기록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남갈라디아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에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과정에 방문했던 도시들,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이런 모든 도시들이 거기에 다 포함했던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는 그 지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겨서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간단하게 이제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3장과 14절을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 안디옥은 옛날에는 시리아에 속했는데 지금은 안타키아로 해서 터키 땅에 속해져 있습니다. 바로 국경지대입니다. 몇 년 전에 지진이 아주 크게 나서 5만 명 이상이 죽은 데가 바로 안타키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실루시아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갑니다. 처음에 살람이라는 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섬을 가로로 횡단을 해가지고 바보라는 이름 참 이상하죠. 어떻게 도시 이름이 바보의 페이파스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육지로 지금의 터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틀라야 지금의 그 관광지로 해수욕장으로 beautiful 진짜로 아름다운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 아틀라야 바로 옆에 펜빌리아 버가라는 데 있어요. 지금은 도시가 없고 옛날에 고고학 그런 고적지인데 아주 볼만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버가 펜빌리아 가서 마가는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얘기 많이 들었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버가 펜빌리아에서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비아 스베스타라는 로마 사람들이 지어놓은 하이웨이가 있어요. 요사이 같은 하이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메인 로드에 페이브드 된 로드인데 그 거리가 한 100마일 이상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에요. 그리고 산악지대로 지나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혼자서 걸어 올라갈 수 없는 위험한 지역이고 굉장히 올라가기 힘들어요. 오르막이니까 100마일을 가려면은 계속 걸어도 일주일 이상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기금을 모아서 간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비량 하면서 일하면서 돈 벌어 가면서 모르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데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100마일 이상을 올라가서 안디옥 비시디아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도시 이름이 두 개예요. 텍사스도 가면 페리스가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페리스가 아니고 텍사스에 있는 페리스 파리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이 지역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비시디아 가가지고 가장 바울은 그 큰 도시로만 갑니다. 원래 큰 도시에 태어났고 큰 도시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선교할 때도 항상 큰 도시로 갑니다. 큰 도시와 큰 도시 사이에 고속도로가 형성돼서 안전하게 이렇게 여행을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고 큰 도시에 가면은 텐트 메이크 그 주로 가죽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죽 다루는 일이에요. 그 텐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큰 도시에 가면 항상 잡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선교를 자비량 선교를 했기 때문에 큰 도시에 가야지 잡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도시 가면 아고라, 마켓플레이스, 다운타운에 가서 잡을 잡고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해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모이면. 그럼 바울이 처음에 가면 사람들이 새로운 신자가 왔으니까 인사할 거 아닙니까?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What's your name?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안디오에 가서 해당에 갔어요. 해당에 사람들이 유대인이 왔으니까 다 이방에 있는 교회들인데 유대인이 왔으니까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얘기를 원래 저는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좀 공부하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뭐 공부했어요? 저 신학 공부했어요. 그래요? 예루살렘 어디서? 누구 밑에서 공부했어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유대 학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하버드에 가서 공부했다는 것보다 나은 거니까. 그러면 우리 저 해당에는 랍비가 없어요. 상주하는 랍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당에 랍비도 없는데 다음 안식일 날 와서 이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교회 목사가 없으니까 목사에게 설교해 달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연히 다음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완전히 손으로 보듯이 쫙 이제 구약 말씀을 너무 잘 전하죠. 사람들이 와 진짜 성경 잘 아는구나. 그런데 설교의 한 중간쯤 가면 이상하게 돌아가요. 설교가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러고 부활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이 갑자기 뻥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한두 명 생기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이 양반 예루살렘에서 정통 신학을 했다 그러더니 완전히 이단이구만. 이렇게 해서 바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부터 바울을 해당에 못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해당에 못 가고 예수 믿게 된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와서 옆에 어떤 누구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 개척을 하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안디옥에서 똑같은 사건이 생겼어요. 바울이 쫓겨났어요. 거기서 핍박을 받았어요. 더 이상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안디옥에서 이제 한 50마일 떨어진 그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고니온이 지금의 그 터키의 그 코냐라는 4대 도시, 한 4대 5대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들어 있는 데가 바로 이고니온이에요. 지금의 코냐. 거기 가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잡고 또 안식일날 해당 들어가고 복음 전하고. 그런데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뒤쪽에 지도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를 보실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안디옥 비시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이고니온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단을 없애야 되니까, 박해를 해야 되니까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따라 내려왔어요. 여러분 50마일을 걸어서 따라 내려온 사람도 대단한 거죠. 와가지고는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합세를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더 이상 또 이고니온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옆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루스드라라는 동네로 가요. 이제 여기서 조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루스드라 갔어요. 루스드라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적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 하이웨이가 지나가는 도시였고 로마 콜로니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요한 도시인데 그래도 큰 도시는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디모데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죠. 근데 바울이 우연히 도망가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서 거기서 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기도해서 치료를 하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좀 시골에 있던 분들이 그런 기적을 보니까 완전히 놀라가지고 하늘에서 온 신인가 보다 그러고 막 예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이 또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내려온 사람, 이고니온에 내려온 사람, 이 사람들이 합쳐서 그룹으로 이 사람들이 또 루스드라까지 따라온 추적해 온 거예요. 바울을 찾아서 와가지고는 바울을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바울을 체포를 해갖고 둘러싸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블라스페미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이거든요. 신성 모독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만져가지고 막 상처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머리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막 그런데도 스탑하지 않고 계속 돌을 던져서 바울이 결국은 큰 돌에 맞고 기절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의식을 잊어버렸어요. 핏덩어리가 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은 그 시체를 질질 끌고 도시 성 밖으로 가서 덤프했어요. 버렸어요.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떠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파송받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선교를 왔어요. 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땅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바나바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겠습니까? 같이 선교 왔던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장면에서는 조금 상상을 할 때 바울은 핏덩어리가 되고 바닥에 누워있고 그 믿음의 형제들이 둘러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충격 속에 있었을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아마 템퍼러처가 떨어졌는지 몰라. 좀 차가워졌는지 얼마의 시간이 지고 난 뒤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갑자기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먼지를 털면서 What happened? 그러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들이 좋았을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살았다 그러면 다시 와서 박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도시로 들어가서 갓 믿은 형제들에게 그분들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내가 괜찮습니다, 나 살아있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고 더베로 내려가요. 그리고 더베로 갔으면은 거기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를 돌아와서 안디옥에 가면은 거리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렇게 쉽게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베에서 반대로 갑니다.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 피시디아 갔다가 아틀라에 갔다가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3배나 먼 거리를 돌아가요. 왜? 그 각 지역마다 세운 교회들이 잘 있는지, 초신자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박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지,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는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바울의 1차 선교예요. 자,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당한 일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교를 갔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몸에 상처가 남았어요. 그 스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못 잊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루스드라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을 때 그 사건을 그것도 처음 선교 여행 가가지고 당한 일이니까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는 갈라디아서보다 한 7, 8년 후에 기록한 거예요. 7, 8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11장 15절에 보니까 돌에 한번 맞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인이 순교당하기 직전 서기 66년경에 기록한 서신이 마지막 바울의 유언이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1절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바로 루스드라가 고향이라고 그랬죠. 디모데가 아마 티네이저일 때, 바울을 처음 봤을 때, 바울이 처음에 거기 왔을 때, 바울이 박해받고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거의 죽게 된 그 사건을 다 눈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3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에게 똑같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너가 보고 알지 않느냐,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 다음에요.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워닝을 합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Don't bother me, leave me alone.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Christ. marks는 스티그마타라는 거예요. 흔적이에요. 상처예요. 남은 상처, scars. I bear on my body the scars.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받은 그 상처가 남긴 나의 상처의 흔적이 아직 내 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돌에 맞아서 한번 죽을 뻔한 그 사건이 몸에 상처도 남겼고 그 흔적이 있으니까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이거 루스드라에서 내가 죽을 뻔한 돌에 맞은 상처인데 이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팀도 보냅니다. 일주일 기간으로 가지요. 가기 전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라지 세일, 뭐 펀레이징 이런 거 다 하고 현재 있는 사람하고 연결하고 비행기 예약하고 펀드 가고 사전에 트레이닝 다 받고 팀장 세우고 조직을 다 해갖고 일을 분담하고 이렇게 해서 다 준비해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열심히 일주일간 일하고 오잖아요. 그래도 그냥 좋은 경험하고 축복받고 뭐 할렐루야 선교 보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힘들었다 그러고 그래도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충분치 않고 거기다가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는데 스마트폰도 없고 구글 맵도 없어요. 요사이 운전해 가는데 스마트폰 구글 맵 없으면 운전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다녔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짤막한 그 1차 선교를 다녔는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과연 벌써 스크린에 떴네요.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걸 좀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출발지, 도착지, 교통수단, 교통거리, kilometer and miles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목사님은 그거 다 외우시고 목사님이 통과하면 여러분 다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크린을 봐주실래요? 그 다음 스크린. 요약을 하면은 걸어간 거리가 이거 대충 한 겁니다. 한 도시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건 제가 계산 안 한 거예요. 한 도시에서 다음 도시까지 스트레이트 간 걸로 계산해 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걸었어요. 그러면 더 걸은 거리가 최소 175마일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루에 여러분 몇 마일 걸을 수 있어요? 하루에 5마일만 걸어도 여러분 많이 걷는 거예요. 10,000보씩 걸으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5마일씩 걷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힘들어요. 15마일을 걸으려면 30,000보를 걸어야 된다. 뭐 힘들죠? 예. 근데 그걸 그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구글 맵 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루에 15마일에서 20마일까지, 이건 군인이 행군을 해야 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길에서 걷는 시간만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거기다가 배를 탄 거리가 있고요. 총 합치면은 1380마일 정도, 그리고 여행하는 시간만 한 up to 70 days, 2달 반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게 보통 힘든 사역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선교 갑시다 그러면은 그래도 안 가시는데, 비행기 타고 가고 다 준비해서 가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몇 분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선교를 갔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이 먼 거리를 돌고 돌아와서 거의 1년이 걸려서 선교를 다 마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집을 떠나서 2주만 있어도 힘들어요. 집 생각나고. 근데 1년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들게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에 세우고 이고니온에 세우고 루스드라에 세우고 더베에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돌고 해가서 이제 홈 처치에 왔단 말이에요.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했겠죠. 약간 좀 쉬었겠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갈라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어요. 뭐 왜 왔는지 몰라. 왔는데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세운 그 교회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화해 볼 수도 없고 이메일 보낼 수도 없어요. 그냥 구전으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이 가신 도시를 다 찾아갔어요. 안디옥도 가고 이고니온도 가고 루스드라도 가고 더베도 가면서 거기 가서 교회를 또 찾아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아, 바울하고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요. 그럼 예수 믿고 할례 받았어요? 아니요, 저희 할례 안 받았는데요. 할례 안 받았으면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모두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선택된 백성들의 증표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소속이 됐고 선택이 됐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은 할례를 받아야 하니까 여러분도 할례를 증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우리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사도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까? 자기 혼자 자기 사도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 틀렸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다. 예루살렘의 제자들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알고 얼마 전에 식사도 같이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고 예루살렘 제자들과 커넥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정통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걸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안 되고 믿었으면 할례를 증표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되고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민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렇게 자손이 되니까 모든 아브라함 후손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 같이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도 굉장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분의 사람은 그게 그럴듯하긴 한데 할례 받기는 싫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위는 상관없고 율법은 완성되었다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서로 막 이제 혼돈이 생겨서 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그래서 이 소식이 바울한테 들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열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라면은 얼마 전에 그 도시를 다 걸어서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으면서 아직도 이게 상처가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목숨 걸고 교회를 도시마다 다 세워놨는데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인들이 새로 믿기 시작한 교인들을 막 흔들어 놓고 교회를 다 흔들어 놓고 교회가 어지럽게 됐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열을 받은 정도가 아니죠. 엄청 화가 나죠. 다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열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장 모든 걸 때려치우고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맥살에도 잡고 그냥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그 거리가 옆 동네가 아니에요. 뛰어갈 동네가 아니에요. 그죠? 금방 차 타고 갈 그런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도는데도 1년 걸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거든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금방 갈 수 없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 문제를 놓고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을 대적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당신네들의 복음이 잘못됐다. I don't care who you are. 당신들이 누구든지 난 상관없다. 당신의 복음이 잘못됐다. 내가 전하고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이 진실된 복음이다.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고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일단 그 편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 돌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때 그 지역을 다 본인이 다시 방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다른 서신과 다른 것이 있어요. 굉장히 바울의 격한 감정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해요. 아주 열을 받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은 사람,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확신 가운데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을 막고 교회를 지키고 교인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의 열망과 열정과 확신, 이런 것들이 속속이 그냥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어요. 거룩하게 읽으셨어요. 근데 그 편지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바울의 감정이 하나도 살아나지 않는 그런 읽는 건데,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을 공격하는데 누가 너를 사도 만들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타이틀을 3개 중에 하나를 씁니다. 항상 사도, 갇힌 자, 종. 그래서 타이틀을 뭘 쓰나 보면은 대충 분위기 파악이 됩니다. 저도 타이틀이 많아요. 남편, 아빠, 목사, 교수, 박사, 아들, 타이틀이 많아요. 근데 상대방에 따라서 타이틀을 다르게 씁니다. 학생 추천서 쓸 때는 교수라는 명칭을 써요. 우리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옛날에 편지 쓸 때는 사랑하는 셋째 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내가 닥터 손이라고 부르는 적 없어요. 여보 그러면 끝나는 거지. 타이틀은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를 낮추고 부탁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나 갇힌 자, 나이 많은 바울이 빌레몬 너에게 요청할 게 있다, 부탁할 게 있다, 오네시모 좀 용서해 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갇힌 자라고 얘기하고 나 올드맨이라고, 나이 많은 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종이 된 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라고 얘기해요. 왜? 사도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공식적인 타이틀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권을 공격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된 바울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with all the brothers who are with me,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룹과 그룹의 싸움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모두의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grace and peace to you. 그럼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대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첫 인사 grace and peace to you, 그리고 중보, 감사와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감사가 없어요. 중보 기도도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없어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은 6절이에요 6절인데 본론이 굉장히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이렇게 나가죠. 근데 첫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서 6절의 첫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타우마조.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otally surprised. I'm perplexed. I cannot understand. I'm so disappointed. 바로 그래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놀라는, I'm totally perplexed. What happened to you all? That you are turning away from the one who called you in grace to a different gospel. 너희들이 은혜 안에서 부른 자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빨리 변해서 어떻게 다른 복음을,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그렇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나, we are an angel from heaven, preaches a different gospel than that which I preached to you. Curse be upon him.
우리가 아니라 하늘에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Let curse be upon him.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내가 지금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다. 와,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아무리 열난다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셨죠? 저주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목사 다음 주에 교회를 떠나든가 교인이 교회를 떠나든가 유튜브에 소셜미디어에 다 올라가서 야단 날 겁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했다고. 그런데 바울은 2번이라 그래. I don't care who they are.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I don't care.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도 I don't care. 그 사람이 누군가네 여러분, 내가 전하고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진실된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Let curse be upon him. 그것도 2번의 연속으로. 이렇게 바울은 한마디로 열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그래요. 제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한번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과연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을 받을까? 아무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플렉시블한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가 같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주면 묻지 말고 먹고, 그렇죠? 뭐 그냥 바울은 굉장히 플렉시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변질이 생기면은 목숨을 내거는 사람이에요. 왜?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DNA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이 잘못되면은 신앙의 DNA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맛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건 양보해도 카페 색깔 양보할 수 있어요. 교회 의자 컬러, 페인트 양보할 수 있어요. 성가복 컬러 양보할 수 있어요. 먹는 거 김치 먹어도 되고 갈비 먹어도 돼요. It's okay. Very flexible. 내가 고기를 먹어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난 평생 고기 먹지 않고 야채만 먹겠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먹는 거 that's not important. 근데 바울은 복음만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겁니다. 자, 몇 구절 한번 볼게요. 빠른 속도입니다. 아마 스크린에 텍스트가 뜰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You foolish Galatians. 오, 참 강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두 눈 앞에 밝히 보였거늘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걸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믿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드냐? 깬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bewitch예요. cast evil eye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은 누구를 너희들 홀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헛가닥 가버렸냐? 그렇게 빨리 얼마 전에 예수 믿어놓고 순식간에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냥 홀려 넘어가 버렸냐? 누가 너희를 홀려버렸냐? bewitch시켰느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끝나려고 그러느냐? Are you really foolish? 못 배워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너무나 잘못된 교리에 쉽게 넘어가니까 You are so foolish.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재밌죠? 바울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 참된 말을 함으로 내가 너희의 원수가 되었냐? 무슨 얘기요? 내가 너희
너희들 갈라디아에 처음 왔을 때 내 몸에 육체의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리를 전다든가 눈이 안 좋다든가 뭔가 드러나는 몸에 불구가 있었어요. 약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경멸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기도하고 그렇게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Look at yourself. 당신이 그걸 왜 안 고쳐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업신여길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와 같이 대해주고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가지고 나에 줄 것 같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복음을 했는데 What happened now? 내가 너희들에게 참될 진리를 가르침으로 내가 너희들의 원수가 됐냐? What happened? 우리 사이에 what happened?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장 7절에도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누룩을 퍼뜨리는 사람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고요.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나 I hope they cut off. 이게 할례 받는 거를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신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걸 강조하는 사람 자기 자신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라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Don't bother me. Leave me alone. Don't trouble me.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Let no man trouble me,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the scars of Jesus Christ.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서신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대적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교회를 깨뜨리는 이런 거짓된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목숨 걸고 구원한 성도들을 지키고 정말로 힘들게 개척한 그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여기에 바로 순수한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진 선교사, 목사의 심장이 들어있는 서신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교인의 삶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면 교인의 삶도 편안하고 웃을 일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시끄러워 보세요. 그 교인들의 삶이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신앙과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지어주는 DNA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믿고 지상 대명 대사명으로 여기는 복음입니다. 이게 변질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흔들립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변질됩니다. 우리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바울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이단들이 있었고, 이단들은 왜 그렇게 교회만 공격을 하고 교회만 혼란시키는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복음의 권위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복음을 살살 눈치 못 채게 살살 변질시키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상하게 한국에는 기독교 이단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별별 이단들이 심심하면 나와서 뉴스에 나오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단이 아닐 수는 있어요. 아닐 수 있지만은 복음을 강조하지 않거나 복음을 살짝 변질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색깔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색깔을 분명하지 않게 이 색깔도 아니고 저 색깔도 아닌 복음이 선명하지 않게 그냥 퇴색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 뭐 맨날 듣던 얘기들이고 옛날 얘기 같고, 그러니까 복음에다 뭔가 좀 자극적인 것을 이렇게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된장찌개는 맨날 먹던 거니까 그게 그 맛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다 고춧가루도 좀 넣어보고 이것도 좀 넣어보고, 그래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추가하는 작업이 생겨요. 그래서 복음에다가 복음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복음은 그냥 별로 얘기 안 하고 거기다 자꾸 뭔가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비슷하게 붙여가지고 화려하게 만들고 입맛에 맞게 만들다 보니까 시대와 문화가 요구하는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각종 조미료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맛이 비슷해서 복음이라는 이름은 들어가는데 그 뭔가 원래 맛은 아니에요. 된장국은 된장국인데 옛날에 먹던 그 토속적인 된장 맛이 아니라 뭔가 바뀐 된장 맛 느끼듯이. 그래서 먹을 때는 맛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몸을 해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들어가는 내용물이 달라요. 복음에 대한 이 이해가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은 교회가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순간 재밌고 맛은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바울의 우리 교회 걸어 들어오면은 야 이게 뭐야? 이럴 상황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교회,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하고 현대 교회가 많이 다른 부분이 많이 생겨 버렸거든요.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잘못에 가르침에 쉽게 현혹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지어지는 DNA예요. 복음이 무너지면은 기독교 신앙은 무너져요. 교회는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복음이 퇴색되면 그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 단체는 맞는데 예수님이 세운 교회, 바울이 피 흘린 그런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갈라지고 무너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따라서 복음의 권위를 도전하고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잘못된 복음에 쉽게 휩싸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복음을 확증하고 변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사경회의 핵심 내용은 복음으로 해주시고 그 복음을 지리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부탁하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노를 못합니다. 이 라이프 크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굳게 바치고 우리는 화려한 조미료를 쓰지 않더라도 정말로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의 확신을 가지고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셔야 하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내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부여잡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수호하는, 변호하는, 세우는 그러한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아까 어느 분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I like that.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그런 라이프 크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첫날 갈라디아서 중심으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그 확신, 그 열정, 또 복음을 변호하고 전파하고 지키려는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노력을 간접적으로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볍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걸로 대처하고 복음을 현대적으로 칼라로 색깔을 변질시키고 맛을 변질시키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고리타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부활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전한 이 복음, 그 복음의 실체와 본질, DNA를 바로 이해하고 정말 복음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고 복음을 위해서 동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라이프 크리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직분자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풀어주시니까 그런 말씀인지 우리가 몰랐네요. 네, 정말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입체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내일 새벽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 새벽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해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울이 정말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지키는 게 중요했다면 그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내일은 에베소서 말씀과 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 풀어주실 텐데, 적어도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안 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손상원 목사님께 박수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고요. 우리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가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집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지금부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눈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May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grace of Jesus Christ the Son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